좌측에 그 광고가 김건중 선교사님으로 되어 있거든요. 수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광고가 김건중 선교사님 맞죠? 네, 오늘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찬양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주만 섬기리.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오직 주의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2026년 4월 30일 목요일 KWMI 세계 한인 선교사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묵상 기도 드립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으나 사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 시간에 인도네시아의 이진자 선교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열방에 계신 주님의 자녀들이 이 시간에 기도와 예배로 주님께 나갑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다윗의 기도같이 이 시간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 앞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이 땅에 죄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죄값 다 치러주신 그 은혜로 하나님 부르시고 택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감사 경외함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여 이 시간 한 마음을 모았습니다. 전 세계 2만 3천여 명의 선교사님들을 보내시고 택한 영혼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열정과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내신 것 같이 선교 현장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다양한 사역 가운데 주님 인도하심 따라 온유하고 겸손하게 순종하며 나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믿음의 지혜로운 언어로 주님께 기쁨 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의 부요한 축복의 삶이 죄로 가는 지름길로 접어들지는 않고 있는지요. 하나님 아버지 용서를 구합니다. 빠르게 진행되는 문화의 성장이 우리의 삶의 질을 거룩한 생활에서 멀어져 가고 둔하여지게 하고 있는 마음을 용서하옵소서. 악한 문화를 보고 닮아가고 어리석은 길로 행진하지는 않는지요.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말씀보다 돈과 문화로만 영혼을 구원하려는 생명 없는 사역에 바쁘지는 않는지요. 이 시간 용서하옵소서. 이 시간 송재흥 선교사님 보내주셔서 마가복음 6장 30절에 30절 말씀으로 침묵이 다시 길이 될 때라는 주제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드린 저희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주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되게 하옵소서. 시종을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32절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세. 네, 덕송은 너빔 하나님의 열심 우리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작은 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게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하나뿐인 사랑아 내게 부탁이 있다 길 잃어 지친 영혼 돌아보라 나의 품으로 안기어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내게 그 땅을 부탁한다 네, 은혜로운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강사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강사님은 송재헌 선교사님입니다. 선교교단 선교국장을 맡고 계시고 선교사 훈련 사역 리더십과 연장교육 전 OM 국제선교회 소속이고 이렇게 영국 뉴질랜드 선교사입니다. 저서는 아름다운 발걸음의 다수 오늘은 침묵이 다시 길이 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강사님 나오실 때 환영으로 모시겠습니다. 강사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할렐루야. 전 세계 또 열방에서 귀한 사역을 또 감당하신 우리 선교사님들과 이 아침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또 기회와 또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모든 또 우리 회원 선교사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이제 침묵이 다시 길이 될 때라는 제목을 잡았는데, 사실은 제가 작년에 단기 선교 매뉴얼 7.0을 출간을 하고 또 3월 달에 그 신들의 전쟁이라는 또 책을 우리 선교사님들과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출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책은 제 마음 가운데 어, 그 많은 선교사님들이 또 탈진과 또 스트레스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제 겪는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어, 우리가 어떻게 또 회복되어질 수 있을까? 또 우리 안에 어떤 변화들이 필요할까를 이제 생각을 하면서 어, 요즘 제가 교회사 가운데 일어났던 그 수도원 운동을 살펴보면서 어, 수도원 운동이 단순한 개인의 영성을 회복하는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선교의 아주 중요한 나의 그 운동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것들을 이렇게 발견을 하면서 또 교부들이 고민했던 많은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서 또 많은 또 교훈들을 받으면서 이 침묵이라는 주제가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중요한 부분이라는 사실들을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사도들이 모여서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라고 말합니다. 아마 선교사들에게는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보고를 할 때 아마 많은 제자들은 굉장히 흥분해 있을 것 같아요. 치유의 이야기, 또 기적의 이야기, 또 회심의 이야기, 아마 선교 현장에서 돌아오는 많은 선교사님들의 동일한 아, 이야기와 흡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반응이 우리의 생각과는 굉장히 다른 반응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죠. Well done, good job. 음, 그리고 나서 더 많은 사역, 더 많은 사람을 만나러 가자라고 제자들 격려하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6장 31절의 말씀이죠.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아마 이 반응을 바라보는 제자들은 굉장히 당황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가끔 예수님은 제자들과 대화 가운데 굉장히 많은 반전이 있는 화법을 구사하실 때가 참 많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장면을 바라보면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경험하는 한 가지 놀라운 사실과 아, 좀 일치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직면하는 가장 위험한 순간은 실패하고 좌절한 순간이 아니라 성공한 순간이라는 사실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오늘 굉장히 흥분된 마음으로 수많은 스토리와 함께 예수님께 다가와서 이 보고했던 많은 이야기들은 성공의 이야기죠. 어, 그들이 열정과 또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이뤄냈던 아마 성공의 이야기들을 예수님께 보고했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마찬가지로 우리 선교사님들도 수많은 성공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성공의 이야기들이 있을 때 우리는 가장 잘 하는 사역이 무엇일까 생각해 볼 때 어쩌면 굉장히 바쁜 스케줄을 갖고 있는 선교사, 또 여러 컨퍼런스와 대회와 집회에 초청을 받는 선교사. 아마 이런 선교사들의 모습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성공하는 선교사들의 모습 이미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우리는 선교 사역을 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위기는 이렇게 성공하는 시간, 성공하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어, 그 가장 어떻게 보면 바쁘고 어, 또 많은 일들 가운데 있을 때 찾아올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런 고백을 하죠. 현장이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들은 이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사막에 있었던 초대 사막 교부들은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으로 조언을 합니다. 바람을 지치게 하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생각이다. 어쩌면 우리 선교 사역 가운데서 우리를 위기 가운데 몰아내는 것은 힘든 어떤 선교지의 환경, 또 선교지의 사람들, 또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많은 사역 속에서 오는 어려움들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생각들로 인해서 우리는 위기를 경험한다는 사실입니다. 선교사님들이 갖고 있는 비교의식, 어쩌면 슬픔은 공유할 수 있지만 다른 선교사님들의 사역의 성공과 또 열매들을 우리는 함께 정말 진심으로 기뻐하지 못하는 그런 비교의식들이 어쩌면 우리에게는 더 큰 위기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분노, 또 인정받고 싶은 마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이 어쩌면 우리 선교사들이 더 직면하고 있는 가장 실질적인 어, 선교사들의 위기, 어려움이 아닐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부들은 우리에게 이런 조언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실은 실패를 경험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 속에서 반복되어지는 이 생각을 잃어버릴 때,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그 생각들을 읽어낼 수 있는 언어가 없을 때 우리는 영적인 위기와 실패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고 우리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할 때 그 생각들이 우리의 영혼을 지배하고 또 우리의 생각을 지배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실질적인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의 내용들을 지배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바그리오스라는 사막 교부는 이름이 붙여진 생각은 더 이상 영혼을 지배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교사의 싸움은 어쩌면 세상과의 싸움이 아니라 또 선교지 현장과의 싸움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 내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생각들과의 싸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마가복음을 통해서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조언을 하시죠.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라. 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우리 선교사들은 또 하나님의 이 사람들은 사람들은
일을 멈출 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자신을 잃어버릴 때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는 우리의 열정만으로 지속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사실은 엘리야에게 찾아왔던 가장 위기의 순간은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700명의 그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어, 이겨낸 바로 그 승리의 순간 다음에 찾아왔다는 사실이 어쩌면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동일한 어쩌면 경험일 수도 있겠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잃어버릴 때, 우리 마음과 또 우리의 영혼 가운데 영적인 쉼이 멈춰질 때, 우리들은 엘리야에게 찾아왔던 것처럼 깊은 절망과 좌절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막 교부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는 시간을 채우는 일이 아니라 시간이 누구의 것인지를 기억하는 일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주인이 누구인지를 기억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바른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교 현장에서 우리는 많은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의 싸움, 재정의 싸움, 또 사역의 싸움. 그러나 우리 모두가 다 고백하는 것은 선교사들이 싸우는 싸움 가운데 가장 큰 싸움은 관계 가운데서 일어나는 싸움이라는 사실입니다. 선교제에서 우리에게 많은 상처를 주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또 선교제의 상황이 아니라 선교사 서로가 우리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생각해 볼 때 어쩌면 우리는 같은 목표와 같은 비전과 같은 열정을 공유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는 일의 속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다른 동료 선교사들이 나를 세워주고 나에게 힘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는, 무너뜨리게 하는 상처의 대상이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경험 속에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선교사님들은 빠르게 일을 합니다. 또 어떤 선교사님들은 느리게 일을 합니다. 어떤 선교사님들은 열정적으로 일을 하고 어떤 선교사님들은 조용히 일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들이 우리에게 조언했던 것처럼 형제와 함께 있을 때 마음은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으라. 그렇기 때문에 선교 공동체는 사람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람들이 서로를 지켜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 선교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은 선교를 경쟁의 구도로 만들고 있는 선교적 현실이라고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누가 더 많은 교회를 세웠는가? 누가 더 많은 센터들을 또 세웠는가? 누가 더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는가? 누가 더 많은 현지인들을 또 교육하고 세우는 일을 했는가?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러한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고 있고 어떤 사역이 성공적인 사역인가를 말씀하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일을 했는가를 질문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누가 더 오래 사랑할 수 있는가를 묻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선교 현장에서 빠른 사람을 찾지 아니하시고 더 오랫동안 참고 이해하고 인내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지쳐 있을 때 예수님은 우리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우선순위는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 열매를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우리가 접붙여 있을 때 그 열매는 절로 맺어진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경험하는 삶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의 삶은 우리가 행하는 어떤 일들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가를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발견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내가 이 주의 일을 감당한다고 고백했던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저절로 하나님의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어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마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초청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 자리는 바쁘고 분주하고 많은 일들의 향연 속에서 우리가 어떤 축제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고독의 자리, 침묵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내십니다. 우리는 고독의 자리에 있을 때 비로소 자기 자신과 직면하는 만남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치고 힘든 엘리야를 호렙산 안에 있는 동굴 가운데로 불러내셨던 하나님. 엘리야는 고백하기를 그 하나님이 구름과 천둥 소리와 바람 소리에 있지 아니하시고 세미한 소리 가운데 계시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 세미한 소리라는 말을 히브리어는 콜 데마마 다카라고 부르는데 gentle voice라는 말로도 번역이 되어지지만 히브리 언어에 흥미로운 다른 의미가 또 숨겨져 있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되어집니다. 콜 데마마 다카,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 그 단어 가운데는 하나님이 돌을 깨는 소리라는 의미도 담겨 있다라고 흥미롭게 성서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돌을 깨셨다? 하나님이 언제 그러셨을까요? 네, 하나님이 돌을 깨셨던 순간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줄 때 돌판에 새겨서 주실 때 처음 돌을 깨시는, 조각하시는 그 일을 하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그 일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은 현상 가운데 계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만들어내는 프로덕션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속에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비로소 그 동굴 가운데서, 그 침묵의 자리 가운데서, 고독의 자리 가운데 계실 때 비로소 하나님은 엘리야의 눈 속에, 엘리야의 시각 가운데, 시야 가운데 보여지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났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하기를 우리는 우리 자신을 만날 수 있을 때, 또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다. 또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사람만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었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32절에 있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 가운데서 하나님은 비로소 우리에게 가장 조용하고 또 고독의 그 자리에서 자기 자신을 대면하여 만나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러한 시간을 가질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또 다른 차원으로 만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강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더 많은 열매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한적한 곳에 가서 쉼을 가질 수 있을 때, 한글 가운데 저는 이 단어를 참 좋아하는데요. 쉼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쉼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동사이죠. 그런데 이 동사는 항상 또 다른 한 명사와 함께 사용되어집니다. 숨쉼이라는 단어입니다. 숨이라는 말은 생명이라는 뜻이죠. 우리는 호흡할 때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는 일이 바로 우리의 영혼이 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우리의 선교의 삶 속에서 20년, 30년, 또 어떤 분은 40년 이상의 사역의 시간을 걸어왔습니다. 그 시간 속에는 눈물도 있었고 또 기쁨도 있었고 때로는 말할 수 없는 외로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제에서 가장 힘든 순간은 사역이 어려울 때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지쳐 있을 때입니다. 사람들에게 웃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사람들에게 웃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질문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쉬고 있는, 영원히 쉬는 그 시간을 우리가 갖고 있는가 하는 사실을 우리가 질문하고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열심으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먼저 멈춰서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조용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시 부르실 때 우리는 고독의 그 침묵의 장소에서 비로소 자기 자신을 만나고 자기 자신을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자기 용서함, 자기 사랑을 배울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열매를 맺어 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선교사 여러분, 우리는 더 강해질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바빠질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한적한 시간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앞에 그런 고백을 드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만나셔서 첫 번째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의 샬롬, 나의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에게 선교의 길이 다시 보이지 아니할 때, 또 사역이 무겁게 느껴질 때,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지쳐 있을 때, 그때 그 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는 멈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적한 곳을 찾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침묵이 다시 길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그 gentle voice,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음성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다가올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전 세계 열방 가운데서 사역하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오늘 아침 머리를 숙여 주님의 얼굴을 보기를 갈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한적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가장 솔리튜드한 그런 장소와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비로소 우리의 모든 것을 멈출 수 있을 때 우리에게 들려주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바쁜 마음과 지쳐있는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으므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또 은총을 경험하는 새로운 차원의 사역의 시작을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 드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우리 선교사님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아침에는 우리가 다른 사람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기보다는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정말 주님 안에서 그 평안과 사랑을 누리고 또 현장 가운데에서 또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주의 평안을 누리고 한적한 곳을 가장 우선권에 두는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시간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주님 부르시고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멘. 홍재영 목사님 마친 기도 및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성재흥 목사님, 마친 기도 및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성재흥 목사님, 네. 이 시간에 우리 임용락 선교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또 영원한 사막을 생명으로 옮겨주신 그리고 가서 쉬라 한적한 곳으로 가자 말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사랑하시고 영원한 생명이신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늘 지혜와 계시와 영으로 함께 하시기로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거룩하시는 종이 이제 한적한 곳에 쉬라 말씀 가운데 온 선교사님과 그 선교 현장과 가족과 KWMI 위에 그리고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민족과 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부모님 강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은혜 말씀 전해주신 우리 송재영 성사님께 기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외교 수술을 맡아 수고해준 모든 성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내일 금요일은 사회 최정희 성교사님, 기도 김진호 성교사님이십니다. 내일 대립교회 기도회 하실 때에 가능하시면 대륙별 국가 순기미를 선출해 주시고 만약 숫자가 좀 작으면 단톡방에서 공평하게 또 다음 한 해를 또 이끌어갈 순기미 분을 잘 선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료도 다음 주 수요일까지 순기미를 선출해 주셔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5회 선교대 특정 넘겨주시고요. 지금 우정부 빌리그레암 전도 대회가 5월 17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위하여 많은 분들이 이제 기도로 준비하고 계십니다. 3만에서 5만 명 정도 모일 예정인데 이 빌리그레암 전도 대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제5회 선교대회가 은혜 중에 잘 준비되어 가고 있습니다. 등록 조금 남아 있는데 주위에 꼭 참석하셔야 될 분이 계시면 추천해서 등록이 빨리 마감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또 다음 세대 특별히 또 등록할 친구들이 있으면 또 함께 등록해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KWMI 세계 새벽기도회 강사님 안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송재영 목사님께서 귀한 은혜 말씀 전해주셨고 내일 금요일은 성영규 선교사님, 금요일 저녁은 메리유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실 예정입니다. 오늘은 24일 줌 기도회는 북아메리카 대륙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언제든 들어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감 최진기 선교사님 이어가시겠습니다. 네,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귀한 자리에 있게 된 것 한편 부끄럽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지금 그 강사한 목사님 지금 안 계시나요? 자리에 계시는데
화면이 꺼져 있습니다. 화면이 송재영 꺼져 있습니까? 선교사님, 송재영 선교사님, 개인복으로 연락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하여가 어떤 사정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어, 오늘 뭐 주제 말씀은 한정한 곳에 가서 따로 잠깐 가서 쉬어라. 너무 바쁘게 돌아다니지 말고 뭐 그 말씀이 저희에게 주신 교훈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은 것이 분명히 있으실 텐데 속에 담아두지 마시고 어, 제가 좀 당황스럽지 않도록 빨리빨리 이렇게 참여해 주시면 은혜의 시간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누가 먼저 스타트를 끊으실 것인지 어, 아까 그 기도 제목 그 뭐 하여간 무슨 올라온 거 보니까 요새 북한은 러시아에 지원을 받아가지고 하는 전파를 보내서 지금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공격을 시도하고 있다. 예를 들면 뭐 항공기도 공격을 받을 수 있고 그런 일상에까지 영향이 있으니까 우리 한국 그 담당자들이 좀 지혜를 짜낼 뿐 아니라 또 기술자들이 많은 기술을 개발해가지고 이런 북한의 전자파를 통한 공격에도 우리가 잘 대처해 나가야 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이 그 올라와 있는 것을 잠깐 보았습니다.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도 사탄이 끊임없이 이 전파를 보내고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오늘 주신 말씀대로 조용한 곳에 간다는 말은 결국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 또 자신을 돌보는 시간, 그런 시간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시간이 있을 때, 그런 사탄의 우는 사자처럼 이리저리 지금 두루 돌아다니다가 하나님께도 나가서 욕을 고발하고 하는 그런 사탄의 전략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결국은 그런 어, 조용한 시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오늘 우리 송재영 선교사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한적한 곳에 가셔가지고 누리셨던 그런 은혜 있으시면 혹시 너무 바쁘게 이렇게 다니시다가 실제로 그런 주님의 교훈이 크게 마음에 와닿았던 그런 경험이 있으시면 누구든지 나누시면 저에게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선교사님께서는 어, 사막의 교부들을 통해서 이제 많이 이 연구대에서 연구하시고 그런 한정한 곳에서 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교훈을 많이 받으셨다고 어, 들었습니다. 어, 결국 광야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을 대면하는 장소이겠죠. 어,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광야가 이 뭐 미드바른가 뭐 그런데 그게 다바르
말씀하고 관계가 있다고 이제 다바르에서 나온 말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결국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 그게 바로 우리의 힘이 되고 마귀의 괴계를 무너뜨리는 전략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이 시간 듭니다. 아, 은혜 받으신 말씀을 나누라고 말씀을 부탁을 드렸는데 은혜를 아무도 안 받으신 것처럼 이렇게 치신을 딱 떼고 계시는데 드디어 이 침묵을 깰 수 있도록 정경란 목사님께서 스타트를 끊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이제 오늘 말씀에도 은혜를 받았지만, 우리 저 송지영 선교사님 누가 소개했는지 좀 연락을 한번 드려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고요. 송지영 선교사님 혹시 계십니까? 연락하고 있는데 전화를 안 받으시네. 안 받으시는가요? 예. 저는 다른 부분으로 사실 좀 궁금한 것이 있었거든요. 여기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12제자를 짝을 지어서 보내시고, 그리고 이제, 어, 뭐 권능을 주시고 많은 일들을 이제 행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적에 갔다 와서 그 행한 것과 가르친 것들을 낱낱이 고했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이 거기 사역을 하실 때 바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많아서 음식 먹을 겨를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예수님은 사역을 하시고 제자들을 내보내시고 그들이 갔다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나? 저는 이 부분들이 조금 궁금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말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혹시 우리 다른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분이 계실까 싶어서 여기 다 이제 뭐 목회자들 선교사님들이시니까 저희의 이 궁금증을 한번 어, 풀어주실 분이 있나 싶어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했거든요. 최진기 선교사님 그 사회 경륜이 깊으신 분으로서 이 부분을 어떻게 좀 그런데 목사님은 생각을 목사님 하시는지. 궁금증이 무엇인지 저는 궁금합니다, 지금. 예, 지금 거기 보면은 우리가 오늘 본문이 30절에서 32절이잖아요. 예.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이 없음이라. 그러니까 지금 음식 먹을 오고 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것은 예수님 곁에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항상 예수님은 12제자를 데리고 다니셨는데 12제자를 파송을 하셨단 말이에요. 하셔서 너희들은 각자의 그 동네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권능을 주시고 보내셨다. 그런데 그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지금 낱낱이 고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잠깐 가서 쉬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많은 자들의 사이에 끼어서 예수님은 지금 이 장면이 오병이어의 장면인지 요게 이제 궁금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오병이어의 장면이 바로 뒤에 이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어떻게 평소 말씀을 읽으실 때 이 말씀을 어떻게 결부시켰는지 목사님 거기에 대해서 대답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누가 이 본문에 대해서 이미 많은 묵상하신 선교사님들 계시면 누구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많은,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대답 좀 부탁합니다. 아시는 대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박봉규 사무총장님 말씀해 주실 거 없을까요? 제가 본문을 정확하게 이제 어딘지 몰랐거든요. 다시 말씀해 네, 보세요.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32절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거기에서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32절에는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요거는 지금 다른 상황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요것이 똑같은 본문이 마태복음의 10장에 가면 똑같은 상황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바로 뒤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실 때 제자들 따로 보내시고 예수님은 많은 자들과 함께 당신은 같이 어우러져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가하셨는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사무총장님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제가요, 네, 정확하게 좀 답변을 조금 네. 이제 시간을 좀 더 주시면 지금은 좀 어렵고 내가 조금 이따가 끝나기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네, 질문은 네. 다시 한번 제자들과 예수님의 따로 저기를 사역을 하셨는가? 거기 함께 있었는가? 네, 네. 예, 네. 끝나기 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혹시 송재영 목사님 연락되셨습니까? 예. 최진기 목사님 네, 지금 그, 김범수 목사님 글 좀 읽어주세요. 아, 제가 지금 이게 핸드폰이 돼가지고 무슨 글이 제가 올라왔는지. 읽겠습니다. 제가 네네. 읽겠습니다. 예. 인도네시아 김범수 선교사님이 귀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조용한 곳에서 기도를 열심히 하기를 늘 원하는데 제 게으름과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기도하기가 참 쉽지가 않네요. 한적한 곳, 광야나 조용하고 고독한 장소에서 사는 깊은 침묵 기도와 수도사들의 관상 기도와의 차이를 조금 이야기해 주세요. 아시는 분이 계시면은 이 기도들의 특징과 방법을 이야기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최진기 목사님 굉장히 좀 계속 질문을 시작하게 돼서 답을 주셔요. 관상기도가 뭔지 저는 잘 모르는데 뭐 저한테 질문하시면 그 관상기도에 관상, 대해서 그러니까 김범수 선교사님 질문 요지가 관상기도하고 또 무슨 차이라고요? 예, 조용한 곳에 가서 침묵 기도하는 것과 수도사들이 이제 늘 예수님을 기리면서 수도사들이 다른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고 늘 주님의 관심을 가지고 그 주님만을 바라보는 이 시선을 그쪽에 집중해서 이렇게 관상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모든 세상의 모든 자들하고 다 이렇게 격리를 두고 수도사들은 관상 기도를 올리는 것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골방 기도 그것과 관상 기도의 차이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묻고 계시는데 요거는 아마 박관수 목사님이 예전에 그 말씀을 하시는 걸로 보면은 우리 박간수 목사님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중환 목사님 지금 손 드셨으니까 말씀을 해 주시죠. 제가 죄송합니다. 핸드폰이라고 하셔서 제가 대신 네, 말씀을 말씀해 주세요. 네네. 조중환 조정환 목사님. 목사님. 네, 지금 제가
김천에 있는 교회 설립 예배 제가 지금 순서를 맡아서 내려가고 있는데요. 차 안에서 듣고 있습니다. 손을 들고 대답하는 분이 없어서 제가 챗 GPT에게 물어봤더니 정확하게 가르쳐 주네요.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신 말씀은 단순히 놀거나 게으르고 쉬라는 뜻이 아니다. 사역과 분주함 속에서 먼저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재정비하라는 뜻이다. 이렇게 챗 GPT가 해석해 주고 있네요. 그래서 마가복음 6장 31절 상황은 제자들이 너무 바빠서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을 정도로 그게 예수님은 쉼이 필요하다. 것을 아시고 따로 데리고 오시대요. 그래서 지친 제자들에게 실제로 휴식이 필요했다. 쉼은 믿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섬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그것이 바로 한적한 곳은 주님과 같이 연결되는 자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조정한 목사님 감사합니다. 지금 운전하시는 건 아니시죠? 예, 옆에서 지금 제가 핸드폰 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늘 감사합니다. 운전을 건강하세요. 예. 네, 그래요. 최진기 선교사님 한정한 이어주세요. 제가 곳에 너무 가셨다는 나서서 것을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한정한 곳에 가서 쉬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이 배를 타고 한정한 곳에 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소견으로는 배 타고 간 것 그 자체가 벌써 한정한 그 배 타고 간 그 자체가 한정한 곳이 될 수 있고 또 이제 바다 건너편 가가지고 거기서 어떤 또 시간을 가시려고 했는데 또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네, 유성도 목사님 지금 손 드셨거든요. 유성도 목사님. 유 목사님 말씀해 주세요. 예, 우리가 쉼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새로운 각도로 이렇게 바라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쉼을 온전히 가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들을 볼 때,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이 하나님 앞에서 쉼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우상이냐 하면,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우상들, 그러니까 자기의 그 어떤 존재 가치, 자기 의의를, 이루려고 하는 그러니까 내가 일하기 때문에 어떤 의의를 이루고, 내가, 어떤 것들을 하기 때문에 그 존재감이 인정받고, 내가 어떤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을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행위를 근거로 해서 의롭다 여기고 그가 안에서 위로를 얻으려고 하니까 쉼을 가지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쉼을 가지지 못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한다면 내 안에 있는 어떤 우상이 그 우상적 존재가 있어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쉼을 가지지 못하는 거죠. 내가 쉬어버리면 멈출 것 같고, 내가 쉬어버리면 모든 것이 안 될 것 같고, 내가 쉬어버리면 하나님도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은 그런, 그러니까 자기의 존재감에 대해서 너무 몰입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쉼을 온전히 가진 것은 하나님을 내 자신의 그 전적인 포기, 자기 권리 포기 안에서 나오는 그런 진정한 믿음의 결과이거든요. 그래서 쉬지 못하는 이유는 일이 많아서가 아니라, 내게 와서 쉬어라 하는 그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그 복음을 믿지 못하는 그런,
그 결과로 쉬지 못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쉰다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을 의뢰할 때 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이렇게 우리가 다루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귀한 답변 감사합니다. 또 저는 이제, 네, 박봉규 사무총장 사무총장. 말씀해 주세요. 지금 목사님들 대충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이 계신데 예수님도 인성적으로 육체적으로 피곤하시니까 예수님이 쉰다. 거꾸로 얘기하면 제자들이 여러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피곤하니까 너희들 쉬어야 된다. 그 쉼에 대한 원리를 자신도 쉰다. 그러니까 너희도 쉬어라. 이렇게 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목사님. 역시 대목사님이셔서, 예, 여기에서도 이제 잠깐 쉬라는 그 말씀이 두 절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어, 예수님도 쉬시니까 또 너희들도 이제 바쁘게만 일하지 말고 쉬어라.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님들이 4년에 한 번씩 이렇게 텀을 주고, 예, 선교를 할 적에 이제 좀 쉬어라.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사역을 하시다 보면 이렇게 4년에 한 번씩 텀을 주고 안식월을 한다든지 안식년을 한다든지 이런 게 쉽지 않은 것을 우리 선교사님들은 많이 경험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일들을 경험할 때 그 경험이 나의 이제 어떤 그 일이 욕심으로 계속 이렇게 가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리고 쉼을 가져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신 거라는 거죠. 예수님도 쉬셨으니까 우리도 쉬어야 된다. 예,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좀 한마디 더 드릴게요. 네. 제가 이제 늘 성경 연구하는 게 취미인데 저도 육신이니까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1시간 반 내지 2시간 하면 이게 뭐랄까 머리가 좀 멍멍하고 이해가 잘 안 돼요. 맞습니다. 그럼 무조건 쉬는 거예요. 네. 쉬어서 다시 충전한 다음에 이렇게 말씀을 대하면 아주 선명하게 이해가 잘 되거든요. 네. 그래서 쉼은 아주 중요합니다. 쉰 만큼 영성은 저는 깊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아멘.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총장님. 4년에 한 번씩 안식년 가지는 것도 좋지만은 평소에 매일마다 쉴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얻는 것이 또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고 또 어제 우리 박봉열 목사님 오셔서 참 실제적인 제안을 해 주셨는데 5분짜리 녹음을 5분 하려니까 그거 길더라고요. 한참 해야 돼요. 실제로 해보니까.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또 하나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는 지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해보았습니다. 혹시 오늘 말씀 저의 중에서 또 나누실 생각은요. 네네. 네? 저 황선이 나누고 싶은데요. 네, 말씀하세요. 네. 여기 마가복음 6장에는 그 배경 상황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상황이고,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오고 간 사람이 많아 식사할 겨를이 없다고 했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의도는 제자들을 데리고 조용한 곳으로 쉬러 가려고 하셨는데 그 실제 상황은 사람들이 먼저 알아보고 따라왔어요. 그래서 결국은 쉼이 깨지고 다시 사역이 시작됐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예수님 반응은 우리는 사역하다가 정말 배고프고 이러면 식사를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짜증을 낸 것이 아니라 더 불쌍히 여기셔서 그 목자 없는 양처럼 그렇게 불쌍히 여기셔서
말씀을 가르치셨고, 그 결과 이제 날이 저물고 먹을 것이 없어서 바로 여기서 이제 오병이어 사건이 발생되는 거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상황은 이제 광야고 음식이 없어서 그 제자들의 반응은 이제 사람들을 보내자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 말씀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래서 가지고 있던 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천 명을 먹이고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남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정말 쉬고 싶을 때도 그 영혼 구원이 더 먼저라는 이런 생각을 했고요. 마태복음 10장하고 마가복음은 다른 것 같아요. 어, 네, 그래서 저기 마태복음은, 목사님 감사합니다. 일단 마태복음은 박봉규 사무총장 제자들을 포동한, 네, 잠깐만요. 마태복음 10장은 제자들을 목사님, 파송해서 사역이 시작된 목사님, 거고, 마가복음은 사역 보고 제자들이 돌아온 거거든요. 네, 됐습니다. 저는 그렇게 네, 구분을 네, 해서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시간이 다 돼가지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어, 쉬는 것이 한정한 곳에 가서 쉬는 것이 참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 중요하다. 어, 우리를 지치게 하는 것은 교보들에게 충고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를 지치게 하는 것은 사역이 아니라 내면에 일어나는 생각이다. 비교의식. 다른 선교사님들은 저렇게 잘하는데 나는 어떡하나. 뭐 이런 그 생각들,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 주님 앞에서 잘 정리하고 쉬는 시간을 가지게 해달라고 오늘 쉰 말씀을 붙잡고 한번 같이 다시 한번 기도 올리고요. 그 다음에 5월 17일 의정부 빌리그레암 대회를 위해서 또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또 제5회 KWMI 세계 선교 대회가 잘 준비가 되도록 뭐 송재영 선교사님도 이번에 선교 대회 강사님 중에 한 분을 오시는데 이런 여러 강사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성령님으로 충만하신 가운데 잘 감당하시도록. 박성교 목사님 손 드셨나요? 아닌가요? 아, 예, 예. 아유, 제가 지금 이제 네팔에 와 있고요. 어, 우리 송재영 선교국장님, 그 선교교단 선교국장님이셨는데, 최초의 소개를 한 사람으로, 저도 중간에 이제 네팔이라 이제 막판에 좀 들었는데, 대담에 안 나오셔가지고, 굉장히 좀 당황이 되고 그런 상황에 제가 문자를 보냈는데, 안 보내. 다가 지금 보니까, 그런 대담 있는 것을 모르셨다고 그러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다른 미팅이 있으셔서 나가셨답니다. 예. 예, 예, 그 그러시구나. 상황이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잠깐 화면을 예, 켰습니다. 알겠습니다. 약간 무슨 잘 사연이 이해해 있어서 주시면 이거 감사하겠습니다. 있는 줄 모르시고 다른 미팅을 잡아 놓으셔서 거기에 참여하셨다. 네, 이렇게 사정을 알게 해서 감사드립니다. 예, 이제 우리 다 예, 같이 한번 합심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5월 17일 의정부 빌리그레암 대회를 위해서 또 6월 30일에 시작되는 제5회 KWMI 세계 선교 대회를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 드린 다음에 유성도 목사님 한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 드림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어, 도우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을 통해서 힘이 된다는 영성이 이런 회복되게 하시고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의 참으로 더욱더 우리는 아버지의 나라의 영광을 뭘 이루는데 해야만 지치지 않도록 해야만 하나님 영육간에 하나님 앞에 참 일어나는 안식과 것이 힘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참담을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10째 날 아버지 우리 성교대회를 오히려 통해서 다시 한번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서 돌아오며 이런 시간을 예수를 가지는 영접하며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놀라운 은혜로운 하나님 집회가 앞에서 되기를 원하는 원합니다. 삶을 하나님 아버지 KWMIC 살고 오후의 당신이 성교대회를 기뻐할 축복하시고 말씀으로 5월 30일부터 하나님 7월까지 말씀으로 복리를 주시고 강사님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흡족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전략을 진리의 말씀, 또 하나님 성령 충만한 마음의 하나님 좋은 하나님 선교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시를 기도합니다. 5월 17일 또 6월 30일 세계 선교사 대회 기억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참된 쉼으로 초청하시고 그 쉼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이웃들과 우리의 모든 관계들의 새로운 회복들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이 세대를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쉼을 통해서 실패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우상이 무너지는 것, 우리가 섬겨왔던 나만의 어떤 아버지 자의식들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믿음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고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의 삶의 현장을 주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우리 참으로 KWMI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5월 17일 있을 빌리그람 의정부 대회를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이 이루시고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그 집회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5만 명 이상의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온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에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시는 우리 참으로 여러 선교사님들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마음에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오해 선교대회를 준비하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이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선교대회가 하나님 일회성 대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나타내는 귀한 선교대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이 선교대회를 통하여 우리 안에서 참된 은혜와 감사와 감격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우리 안에서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또 가지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다 사랑의 하트를 한번 올려주시고 그게 잘 안 되는 분은 손으로 이렇게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너무 저기 했으면 죄송합니다. 최진길 선교사님 아닙니다. 용서하세요.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네, 박봉규 사무총장님도 황성희 목사님, 선교사님도 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